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일반 성도하고 제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반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일할 제자들은 또 다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주위에 70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로 선택했습니다. 70장로 그 다음에는 대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있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엄격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일반 군중들은 그저 예수님께 왕 모였다가는 흩어지고 모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만은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을 하고 운명을 함께 나눈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 될 수 있는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 이 자존심이 인간에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만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난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그곳에 나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죽여버리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점령해줘. 살든지 죽든지 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성한 주만 보이도록 완전한 헌신,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여러분 일반 평신도의 길보다 힘이 듭니다.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죠. 장로님들도 제자의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님, 그 다음에 지역장, 부역장들도 다 어느 정도 제자의 길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평신도하고는 틀립니다. 벌써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의 길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서리 집사는 제자라도
저 말지에 있는 제자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제자입니다. 안수집사는 확실한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벌써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교회 장로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주의 종은 뭐 말할 필요 없죠.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사형에 처해야 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은 주님께서 또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와서 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서 세상줄 끊고 자기를 깨뜨리고,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길을 출발하고 난 다음 제자로서 자라는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외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화받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도 받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풍파를 겪지 않으면 안 깨어져요. 적은 풍파당하면 적게 깨어지고 큰 풍파당하면 크게 깨어집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리에 같이 안 들어가고 살겠다고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살고 보자. 그러고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다.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란을 겪으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도 당하고 환란을 겪으면서 점점 제자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 25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르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소한 일에 이런 결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잠시 동안 버리고 내 이익을 취하겠다면 벌써 그만큼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일에 이건 내게 이익되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오늘 간단히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내 이익을 추구하자. 그러면 그날 자기 목숨을 자기 뜻대로 자기 목숨을 부여롭게 해서 자기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벌써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꼭 우리 가족들 모이고 친구들 모이고 동창들 모이고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 먼저 드려야 되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내 이익은 잃어버릴지라도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내 생명과 내적인 영적인 내 생명은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쫓으면 영이 죽고 영을 쫓으면 육이 죽습니다. 영과 육을 두 개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영의 목숨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영과 육은 언제나 갈등 상태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데요. 이 육신은 여러분 절대로 교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다스려도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육신입니다. 육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교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은혜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육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을 죽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인 주도권하고 육적인 주도권 두 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의 길을 쫓을 것이냐 육의 길을 쫓을 것이냐, 이 갈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육을 죽이고 영을 따르면 내가 살아나. 내가 영을 죽이고 육을 따라가면 영이 죽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에서 판판이 육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전에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요.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길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크고 적은 일에 영의 길을 선택하고 육의 길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는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적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육의 목숨을 버리면 영적인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도 부하들이여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노량대 해전에서 일본군하고 대결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휘하 장병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살겠다고 그냥 발구동을 치면은 그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아예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또 전쟁에 이겨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면 성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고생 다가와요. 아예 고생 각오하고 전력 투구해서 일하면은 나중에 성공도 다가오고 고생도 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러므로 내가 육을 따라서 영을 죽일 것이냐, 영을 따르다가 육을 죽일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일날 예배에 나온 것은 이만큼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날 시간이 있는데 교회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귀찮고 오고 가고 괴롭고 교통도 어렵고 편안하게 집에서 있자. 그러면 육을 구한 것입니다. 영은 그만큼 죽은 것입니다.
그만큼 영의 성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26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옛날에 황해도 금광을 하는 분이 금을 잔뜩 해서 서울로 와서 팔려고 배에다가 싣고서 오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대작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이 양반이 금을 전부 목에다가 또 몸에 다 묶었어요. 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서 배가 파서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에 떠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구출받는데 이 사람은 막 뽀르륵 깔아져 버렸어요. 뭐 건질 도리도 없어. 온몸에 금을 묶었으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바닥에 깔아버렸어요. 자기 그 금을 몸에 묶었어. 그가 금 때문에 물에 빨아 죽고 나니까 그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었다 해도 이 세상에 살면 70 아니면 80인데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삽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서 70 아니면 80살 살다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참 인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서 그 영혼과 바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일시적 고통을 당해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우리의 임금이요 신랑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괴로움을 참고 그는 영적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대가를 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천당 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당 가는 문입니다. 그 자체가 문인 것이요. 예수를 모시면 천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천당문에 들어가고 천당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육신의 삶은 여러분 액세서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세상 삶은 부비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업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을 부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본업은 얼마 있지 않냐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본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부업으로 삼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본업으로 삼고 내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내가 기업체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 먼저 믿고 예수님 잘 따른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세상에 사는 것은 부업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 나중에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본업으로 삼고 예수님을 부업으로 삼으면 세상이 잃어버릴 때 뭐 부업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흑음 중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나이를 먹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신의 쾌락은 사라지고 세상의 인연 자꾸 끊어집니다. 오직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꿈에 여러분 한탕 밥상 차려놓고 잘 먹은 맛있게 먹고 마시고 깨고 난 다음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고 나면 꿈에 잘 먹고 마신 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잘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지나간 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오직 죽음의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죽음을 이기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밖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밖에는 귀한 분이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중심에 잡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세상 삶은 액세서리로 삼으십시오. 부업으로 삼아요. 예수 중심으로 서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삶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교회, 그 예수님,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때 먼저 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음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 살아남은 남은 자도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만나서 대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무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공중에 임하시고 먼저 영으로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를 육신의 몸은 변화받고, 이래서 그 거대한 영광과 환희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제는 영원한 혼인관계에 들어갔어요.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고 그때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상급을 받아요.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활해서 일어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공로를 세웠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별같이 빛나게 되고 또 별 중에도 지극히 작은 개똥벌레만은 반짝하는 그렇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하늘에 있지만은 광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막 태양같이 빛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달같이 조용해요. 밝고 괜찮죠. 어떤 사람은 별같이 이렇게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일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영광의 광채를 많이 주님께로부터 얻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한 것만큼 주님께서 다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갚아줘요. 물론 천당에 가면 우리가 있을 곳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그대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영광도
주님 차별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서 있을 처소도 더 주님 계신 곳에서 더 가차에 있는 사람하고 저 뒤로 떨어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상급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있지 않아요. 천당에는 공산주의가 안 돼요. 모두 다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눠 먹어라. 천당은 그렇게 하지 않죠. 천당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도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으면 주님께서 그들에 따라서 상급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뭐 주님 위해서 일 안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죽으면 그뿐이지.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은 잠시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멋진 유행의 옷을 한 벌 입으면 기분이 좋고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옷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잘 만지고 옷 잘 입는 것, 그거 남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치장을 잘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입고 딱 해놓으면 자기가 기분이 산더라고요. 자기가 좋아요. 남이 안 봐주더라도. 하늘나라 영광은 여러분, 자기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태양같이 빛나면 태양만큼 기쁨을 갖다 줍니다. 달만큼 빛나면 달만한 기쁨이 있고, 별만하면 별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천당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쁨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 그 한도가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꼭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가 역사적인 증거로서 언제나 마지막 역사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유럽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유럽 통합. 열발가락 시대가 오면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인 예수님이 와서 역사를 멸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역사의 종말로서 유럽이 지금 거의 경제적으로는 다 통합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돈을 유로화라고 단일 화폐를 써요. 뭐 영국의 파운드와 이탈리아 리라화 그렇게 다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유로화로 통합시켜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화폐가 통합되면 뭐 완전히 이제는 한 나라 똑같은 돈을 쓰니까 화폐가 통합돼요. 정치적인 통합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죠. 역사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기 때문에. 황금의 머리 바벨로니아 시대가 지나가면 은의 시대인 메대와 파사 시대가 오고 동의 시대인 헬라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철의 시대인 로마가 오고 그 로마에서 나타난 유럽에서 마지막 시대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유럽의 통합이 다가온다. 열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떠인 돌이 와서 그 우상을 쳐버리니 우상은 깨어져서 풍기박산되고 그 돌만 가져가더라. 돌은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로 열발가락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나타난 옛날 무서운 짐승인 로마에게 10뿔이 나타난 이것은 유럽의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적은 뿔이 나타났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통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 강림으로 파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할 수 있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도 몇 년이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1999년도가 끝나고 서력기원 2000년이 다가오면 21세기로 들어갑니다. 한 세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참으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옛날의 문명의 발달이 1세기가 걸려서 발달한 것이 요사이는 10년 만에 발전합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환경으로는 여러분 그렇지요. 자연 환경도 이 전에는 도저히 없던 이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홍수와 지진으로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과 이런 재산의 손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무슨 라니냐 현상인가? 이러면 오는 겨울에는 한국에 폭설이 내리고 그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가장 적극적인 것은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신부단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교회 성령이 마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1958년도만 하더라도 성령 받았다면 가물에 콩락이 많은지 봤습니다.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대. 저 사람 성령 받았다. 그래서 그때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은 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뭘 성령 다 받았어. 쉽게 부러지는 사람마다 캐드릭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은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단장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운동이 크게 난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부터 서력기원 2000년대까지 교회 가운데 굉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서 남이할 것 없이 젊은이들조차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자로서 일신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신 날에 기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8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제자 다 죽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와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요한은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열과 이 가운데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다 했는데 그게 요한은 그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벌써 이 시간을 초월해서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세계를 다스린 것을 그는 확실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보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 우리는 미래 저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우리 그거 모든 역사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산에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도 시험의 산에 올라가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셨죠. 주님이 팔복을 선언할 때도 팔복 산에 올라가서 제 아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시내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감리예요. 이 주님께서 이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살리 기도원도 산은 산 아닙니까? 언덕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산과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변화된 변화선상도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지리적으로 그 산을 뭐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뭐 옛날 다볼산이다 무슨 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뭐 확실히 증명하더라도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대한 일을 하실 때는 12제자 중에도 가장 신앙이 좋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언제나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주위에 보면 일반 서클로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고 그 다음 70명이 있고 그 다음 12명이 있고 그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마지막 성찬을 뗀 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 믿음이 강한 자를 주님께서 언제나 데리고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릴 때도 혼한 사람 다 쫓아내고 12제자들이 왔는데 주님 12제자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딸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믿음이 강한 자와 팀이 되면 큰 일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와 팀이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얼마나 특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9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쭈구리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세 사람 나와 같이 올라가죠. 그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아유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그런다고 주님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택하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일본에 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밖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삭 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한국은 대량으로 구원을 받아요. 대량으로. 그만치 많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만치 많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런 위성국에 와서 복음 전해봐도 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거기에 많은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슬람 국가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대륙인 인도 대륙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게는 모슬렘 믿는 사람들도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인도에 가면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도 사람을 버렸는가? 힌두 신보다 하나님이 약해서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라는 그 큰 대륙에서 극소수 하나님 민족밖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소수만 택하고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큰 소리 할 것 없습니다. 여기 12제자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왜 안 데려갑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항의할 일이 아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내가 데려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 데려간다고 해서 내가 뭐 불공평한 일이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가슴 저리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고 택하여 주시는가? 내가 볼 때도 영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근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으로 구원을 받으신다.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제자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저 변화산성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너무 희다 너무 휘어서 눈이 부셔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변화산성에서 직접 만나는 장면.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만 아이고 세상아 잘리 거라 나는 가노라 고 빠이빠이 그 가버렸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변화산성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영광을 회복했을 때 주님이 그냥 나는 아버지 갈랍니다. 십자가 도저히 못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큰 영광을 다시 체험하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져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 다음에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큰 영광을 체험해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의 체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큰 고난도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고난 통과하면 다 박살나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엑스타시 황홀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처참한 고통,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제자들과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고 흉악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주님은 변화산성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과 창세전에 같이 있던 그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황홀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성에 그 황홀함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큰 사랑과 인정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예수님을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를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도 꼭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이 세상 풍랑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이 세상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힘차게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신앙에 대한 시련이 많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성에 새 제자와 같이 올라갔을 때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같이 있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너무나 흰 옷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된 것입니다. 3절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와 있고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서를 통해서 모든 예언서는 전부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 율법이 다 이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한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죽어서 그 시체는 땅에서 죽어 올라가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성에 나타날 때는 둘이가 똑같았습니다. 죽어서 올라간 모세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이 흙집은 여러분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하늘나라 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육신은 효과 없어요. 구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뚱뚱하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영혼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빼빼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영혼이 빼빼한 것 아닙니다. 이 육신은 그냥 흙이에요. 흙. 흙집 잘 먹으면 집이 막 흙집이 이렇게 커지고 또 잘못 먹으면 흙집이 이렇게 빼빼해지고 그래서 이건 흙집이죠. 우리는 그 집 속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장갑 봤죠? 장갑 손에 넣었다가 속 뽑으면 손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맹이는 빠졌잖아요. 우리 장갑 끼고 있듯이 우리 몸이 몸을 끼고 있어요. 속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알맹이는 벌써 나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 뜬 사람들은 우리는 알맹이는 이미 천당 가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영혼도 뚱뚱한 줄 알지 마세요. 빼빼하다고 영혼도 빼빼한 줄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육은 가지고 안 가요. 육은 다 벗어놓고 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올라가도 영원한 영혼이 올라가고 살아서 엘리야와 같이 불수레 타고 올라가도 그 과정에서 육은 벗어버립니다. 육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 영이 남자 몸을 입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 몸을 입으면 여자가 되고
영은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남자 영이 다르고 여자 영이 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남자의 옷을 입었으니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의 옷을 입었으니 여자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이러므로 그 옷을 벗어버릴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보니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과 같이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바렌같이 시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늘 옛날 듣던 모세가 와있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지. 이거 신바람 나는구나. 진짜로 신바람 난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우리 세상에 내려갈 것 없습니다. 이게 천당이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우리 거합시다. 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초막에다가 모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너무 흥분한 바람에 베드로가 크게 실수한 이유는 어디 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나란히 갖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하고 나란히 앉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초막을 지으려면 예수님만 위해서 지어야죠.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똑같은 초막에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아우가 된 것도 감사하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머슴이 주인과 같이 하려면 안 되죠. 종이 주인과 같이 하려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다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됩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면 그림이 살아서 일어나서 나 너하고 똑같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그림 찢어버리지 뭐 그림 그거 내버려 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사이에 그 간격은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복하고 살아야죠. 5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자 빛난 구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 말만 들으라. 모세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 말만 들으라. 모세도 저를 섬기는 종이요 엘리야도 저를 섬기는 종이지 같이 앉추면 안 된다. 예수님만 중심으로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옮겨버렸어요. 같이 앉혀놓잖아요. 베드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니까 동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동동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주의 종이 은혜롭고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주의 종을 예수님과 똑같이 먹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은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소개꾼이지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인 것입니다. 6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겁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태양같이 빛나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고 그래가 놀래가지고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빛난 구름으로 임하여가지고서 하늘님의 음성이 장엄하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 말만 들으라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온 오장육부가 다 떨리지 않습니까? 좋기도 하지만은 아주 혼났어요. 혼났어. 혼비백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즐기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행실 고약해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좋아하니까는 막 하나님과 막 먹으려고 달드는 그래서 안 됩니다. 손주를 뭐 기여하면 상투까지 다 잘라달라고 한다는데 그러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구별이 있어요. 한 가정의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와 나와 맘먹자고 달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칙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다. 별 도리 없이 리더는 남편이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둘이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머리는 남편이고 지도자는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남편이 책임지고 가족들을 풀어야 안고 돌봐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의 생애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남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은 그 남편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과 같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슨 돕는 배필인지 압니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힘을 주는. 더구나 한파에서 어려울 때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할 때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와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배필이에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자꾸 고통을 주어서 완전히 남편이 박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도와주면 말로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로 도와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기쁨이 생기니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생기면 삶에 힘이 생깁니다. 역경을 이겨나가겠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핥히는 배필이 되면은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려요. 완전히 낙심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울 아무런 힘과 용기도 없어지고 패배하고 말아요. 이러므로 아내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말과 그 따뜻한 손길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 그러므로 한 가정의 부부간에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도 질서가 있다는 것. 그건 꼭 알아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리더가 되고 머리가 돼요. 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니까 자식이 부모하고 맞먹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 구별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게 부자간에 와서 나와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고약한 놈들이구나 내가 생각한 이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형님 그래요. 저기 아버지가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형님 이렇게 치세요. 아니 형님 저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니 도대체 아버지를 보고 형님이라는 것이 어딨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 자식이 저 언제나 저래가지고서 내가 창피를 당한다고. 그럼 걔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막 먹으려고 막 형님 그거 이런데요. 그럼 남이 듣기에는 몹시 귀에 거슬립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래서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막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막 먹으려고 달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씁니다.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참신. 두려워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킵니다.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탐욕을 버리고 살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은혜만 주장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만 자꾸 전도하면 전부 웅크러져 가지고서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우울해진 신앙생활.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방자하게 행했어요. 와, 이거 굉장하구나. 막 초막 셋을 질 때 그냥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초막 지어놓고 우리도 함께 막 어울려서 살자고 하나님이 질서를 딱 지켰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 모세야 오너라, 엘리야 오너라. 하나님 말씀 두려움이 확 임하십니다. 와, 이거 좋은 줄만 알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6절요. 제자들이 7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서 막 머리를 막 땅에 파묻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질서는 니들이 배워야 되잖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안심을 시켜줘도 존경할 때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엄한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걸머지만 아니라 장차 교회를 걸머지고 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는 로마의 핍박 중에도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 이 장엄한 장면을 보여준 것은 이 영광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붙잡고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큰 영광을 체험하게. 영광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쉽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려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폐병쟁이들이 다 이끌고 간다. 그런 거 보니까 황경직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또 저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김사만 목사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큰 교회를 맡은 사람은 뭘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어 하는 말이면 한국 교회는 폐병쟁이들이 이끌어간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폐병이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죽거든요. 그 폐병 걸렸다는 그 정신적인 거대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폐병도 낫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이 크면 그 다음에 일도 크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일은 이퀄이 됩니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체험하면 그만큼 많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런 변화산상의 큰 영광을 체험함으로 장차 교회를 이끌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로마를 뒤에 없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참 올바른.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게 없어. 예수님 이외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예수만 보여야 돼요. 결국 종국적으로 예수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면요. 불광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때 모시던 사람들 거의 다 천당 가죠. 서대문에서 10년이 넘도록 목회했는데 그곳에 오던 성도들 거의 다 천당 갔습니다. 그때 와서 주의하고 부러짓고 내 설교할 때 웃고 박수치고 내 눈에 환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천당 갔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얼마 전에는 나처럼 포함해가 앞으로 30년만 지난다면 없어요. 거의 다 없다. 거의 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얼마 안 가서 다 놓아버릴 것인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나죠. 예수님만 봐야지.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예수 외에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거들랑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마세요. 여기 강된 조목사도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도 혈과 육으로 지은 인간에 불과하고 주님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모습이 무슨 큰 소리 하겠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무궁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길을 버리고 영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많은 일에 아버지 타협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늘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타협하는 것이 점점 큰 일로 타협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천저의 대주제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천저의 대주제가 되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혜사 성령께서 점령하시고